5장. 성전을 발견한 보통 사람. 어느 날 밤 보통 사람은 꿈을 주시는 분이 자기 옆에 가까이 서 계시는 꿈을 꾸었다. 꿈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잘했다. 내 성전으로 들어오라. 내 성전으로 들어오라. 잠에서 깨어난 보통 사람은 자신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냇물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광야는 이미 지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지난밤에 꾼 꿈을 생각하며 그 꿈이 사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꿈을 주시는 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까? 성전은 정말 있는 것일까? 가까운 곳에 있을까? 그는 배낭을 들고 시내를 따라 앞에 보이는 숲이 우거진 산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를 앞으로 그리고 위로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초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통 사람은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이 치솟은 커다란 나무 사이를 걷게 되었다. 숲속을 거니며 그는 고요함과 수줍음을 느꼈고 그 거대함에 압도되는 듯 했다. 시냇물을 따라 언덕을 타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갑자기 밝은 빛이 환하게 빛나는 평지가 나타났다.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을 주시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꿈을 주시는 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물 속으로 들어오라. 보통 사람 앞에 펼쳐진 평지 안에 잔잔한 연못을 채워주는 작은 폭포수가 있었다. 그는 물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맑은 물속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물속으로 들어가 철벅거리며 물장구를 쳤다. 물방울이 튀며 공중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 연못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흔적은 말끔히 씻겨나가고 없었다. 보통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찬 평지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꿈을 주시는 분을 그때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광야에서 그분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 평지에 계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꿈을 주시는 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빛 속으로 들어오라. 보통 사람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환하게 비치는 빛을 깨닫는 순간 그 빛이 그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떨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보게 되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이 했던 일들과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보였다. 반항, 이기심, 배신이 보였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어두움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빛을 주세요. 그는 애원했다. 그러자 꿈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셨다. 보통 사람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빛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게 가까이 오라.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했다. 보통 사람은 빛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꿈을 주시는 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꿈을 주시는 분이 다시 말씀하셨다. 더 높이 올라오라. 보통 사람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꿈을 주시는 분이 자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체할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정상에 올랐다. 그는 평평한 큰 바위 위에 서서 멋진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강과 넓은 계곡 그리고 그 위로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따라 빛을 발하는 언덕들이 반짝이는 리본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약속의 땅이다. 보통 사람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 맞아. 약속의 땅이 분명해. 꿈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그래 맞다. 보통 사람은 승리의 함성을 터뜨렸다. 와 해냈다. 내 큰 꿈이 바로 저기 있어. 보통 사람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드디어 그의 큰 꿈을 바로 코앞에 두게 되었다.
친한 친구와 부모님과 익숙한 땅에 사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꿈을 쫓는 사람아, 꿈을 주시는 분이 그를 부르셨다. 네, 그가 대답했다. 너의 꿈을 나에게 다오. 네? 뭐라고요? 이건 제 꿈인데요. 제게 주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물었다. 맞아,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나에게 돌려다오. 보통 사람은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꿈을 주시는 분께 대답했다. 보통 사람은 산 꼭대기 정상 언저리를 오락가락하며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해보려 애를 썼다. 꿈을 주시는 분이 왜 내 큰 꿈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하신 걸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공정한 일이 아니었다. 옳은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마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꼭 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보통 사람이 물었다. 아니, 돌려주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꿈을 주시는 분이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자기 꿈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무엇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꿈을 주시는 분께 기쁨을 드리고 자신의 꿈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아니면 꿈을 주시는 분의 바람을 저버리고 자기 꿈을 지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후자를 택할 경우 꿈을 주시는 분의 기쁨을 잃게 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올랐다. 아침 햇살 속에서 옆에 있는 매끄럽고 납작한 돌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집어드니 손바닥 크기와 똑같았다. 그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꿈을 주시는 분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다른 꿈을 쫓는 사람이 남긴 메시지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보통 사람은 돌을 손에 잡은 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챔피언과 믿음이 생각났다. 그들도 이 선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 되돌아가던 꿈을 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슬프고 비통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들도 여기서 그들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꿈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잡은 돈을 뒤집어보고 또 다시 뒤집어보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주시는 분께로 그의 생각이 모아졌다. 꿈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다. 언제나 친절하셨다. 보통 사람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친절을 베푸셨다. 보통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배낭을 들고 바위 한쪽 끝에 가서 앉았다. 일기장과 하얗고 긴 깃털을 꺼내 그의 큰 꿈에 관한 마지막 글을 썼다. 꿈을 주시는 분께 내 꿈을 드린다. 그분이 바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일기장을 펴서 바위 위에 남겨두었다. 이제 일기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깃털과 돌을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을 향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늦게 보통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꿈도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강으로 들어가 등 뒤에 있는 배낭을 끌면서 헤엄을 쳤다. 반대편 강둑에 다다른 그는 강 밖으로 기어 올라갔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잔디밭 위에 펼쳐져 있는 그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뛰는 가슴을 안고
일기장을 열어 읽어보았다. 보통 사람아, 나는 너의 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제 나를 섬기는 일에 그 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보통 사람은 강둑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꿈을 주시는 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선하며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신실한 분이셨다. 이제 보통 사람은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의 꿈은 더 이상 보통 사람의 것만이 아니었다. 꿈을 주시는 분의 온 세상을 위한 큰 꿈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떠나려고 일어서면서 보통 사람은 강 위로 돌들을 쌓아 만든 기념탑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각 돌들은 매끄럽고 작았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보통 사람은 꿈을 주시는 분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탑 옆에 서서 경외감과 수많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꼈다. 기념탑 꼭대기에 자기 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날 밤 달빛을 받으며 보통 사람은 배낭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 썼다. 성전을 경험한 나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헤엄을 치며 광야의 남은 흔적을 모두 씻어냈다. 꿈을 주시는 분의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떻게 내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내 어둠을 제거해 주셨다. 꿈을 주시는 분이 내 꿈을 돌려달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꿈보다 꿈을 주시는 분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꿈을 주시는 분이 내게 꿈을 다시 돌려주셨다. 이제 그 꿈은 그분의 큰 꿈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내 꿈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뜻했다. 언제나 그분을 섬기는데 그 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